시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특별히 일고는 다윗의 시들이 이제 추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윗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실한 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하면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근데 다윗은 한결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다윗은 대처해 갔을까? 오늘 시편 28편의 배경이 압살롬 반역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지은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해서는 안 될,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말이 됩니까? 아들이 왕자를 내놓으라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싸움처럼 애매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둘 다 고통입니다. 쫓겨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 때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불러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반석입니다. 이 말. 반석이 뭐예요? 바위덩어리죠. 그럼 반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해요. 강합니다. 반석은 강하죠. 바위가 강합니다. 강한 반석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반석은 항상 거기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반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신실하십니다. 그 말이 신실하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왕이지만 쫓기는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곤고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절규를, 나의 애절한 간구를,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만약에 내게 길을 막지 말아 주셔야 되는데 길을 막아버리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다, 어떤 뜻이에요? 죽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정말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죠.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성소에는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깊은 곳.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매일 등락거리면서 불을 켜기도 하고 음식을 제단에 드린 걸 갈아 넣기도 하고 들락거리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매일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하루. 대속죄일 그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전의 가장 깊고 곳 지성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곳.
그럼 이런 뜻이죠. 지성소를 나의 손을 듭니다. 왜 손을 들어요? 손을 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런 뜻.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꺾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복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내 어떤 내 가진 뭔가를 의지하면 진정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났다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아들에게 쫓기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시무리 같은 저런 백성이 나를 저주하고 쫓아오지만, 그러면 또 원수들은 이 기회를 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비난하고 애곡하고 모함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내가 왕이 있을 때, 평안히 다룰 때 나의 목자와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내가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찾아갈 곳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거죠. 손을 들었던 거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잖아요. 100명만 넘었을 때면 두려웠는데, 50명 넘었을 때도 두려웠는데, 어느덧 1000명이 돼야 우리 광주에만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길 줄 몰랐죠.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프로그램을 언뜻 보다가 아주 인상 깊게 남은 분들이 있어요. 두 모녀인데요. 100세 된 어머니가 배드민턴을 쳐요. 그런데 75세인가 중반인 딸이 등반하는 거 있죠. 암벽 등반하는 거. 그걸 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얼굴을 보다가 그 100세 된 어머니는 너무 얼굴이 밝아요. 천사 같아. 근데 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왠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뭔가 좀 그늘이 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딸들하고 자라고 있다가 딸들이 아직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그 딸들을 길러내고 이제 결혼시키고 잘 길러내, 하나님은 가톨릭 신자예요. 잘 길러내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잊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도전하게 하는데 그 암벽을 타고 어려운 것을 도전해 보는데 그럼에도 그늘진 그늘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이 올 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곤경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위기를 줍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다윗도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항의하고 싶었겠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여 부르짖은 다음에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든 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아도, 세상에 뭐가 안 될 것 같은 거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서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전개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적이 많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만 알았어요. 다 잘 되고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보다가 최근에 다시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 아벨이 있고 셋의 후손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것 같고 앞서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이 문명적으로 더 앞서갑니다. 셋의 후손은 한 발 더 앞서가요. 여전히 셋의 후손은 농경사에 헤매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한 발 더 앞서가요. 발달돼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아무리 저들이 앞서가고 문명적으로 발달해가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셋의 후손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다음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시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저들은 이선자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독이, 악독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말이 있죠. 해칠한 담들아, 이선자들아, 나를 떠나라. 외식하는 자대로 책망했던 것, 말로는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책망하신 거죠.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과 함께 나를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속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갚아주시러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마저도, 손으로 지으신 창조의 세계마도 부인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기고만장하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변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에 우리가 목을 매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없어요. 사건이 계속 내게 많은 공상을 만들고 세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져와요. 그런데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사건에 집중하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반석이 계세요. 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오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윗이 기도응답이 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요? 기도응답이 된 것 같죠. 2절에 본 것처럼 내가 주의 지성소에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기도응답을 받은 결과가 아니에요. 완료형이라는 단어를 문법을 써서 어떻게 말합니까? 미래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면서 확신에 찬 기도응답이 받은 것처럼, 쫓기는 가운데 동일한 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미래에 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손이 들어서 있으면, 간구하면,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걸 확신하게 나올 때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자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기쁨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했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자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기뻐함으로 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노래예요, 내 노래. 누가 지은 노래든 간에 내가 정말 주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노래로 다가오는 거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속에서 불어나오는 찬양이, 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로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주목하면, 누군가에 집중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마음속에 나를 범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정확해요. 선한 자에게 선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악한 대로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저들이 안중에도 하나님을 저희들 안중에, 악인들은 안중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이 와요. 나의 노래가 나와요. 나의 찬양이 와요.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단 말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문제는 이대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 속에서 내 노래가 나와요. 주님을 향하여 내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 거죠. 여호와는 다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 요새이시로다. 이제는 나의 문제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나라가 보여요. 주의 백성을,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산업입니다. 복을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복 있는 길로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성도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개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질병이나 사건, 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나의 상황을 얘기하면 전복했으면 참 좋겠어. 다윗은 절대 위기 가운데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에게 그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손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손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손이 있어요. 악인들의 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하면 악을 행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창조주의 손이 이 세상에 하나님 전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그가 힘이고 방패고 요새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게 맡긴 뭔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만날 때 찬양이 터져 나오겠죠. 찬양이 샘솟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손이 악인의 손을 만날 때는 탄식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 가다가 시므리의 저주를 받으면 탄식하죠. 그러나 그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하들이 가서 시므리를 죽이자 하지만은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나를 향한 거라면 나의 죄는 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참여하러 나갈 것이고, 이 참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저 저주마저도 내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뢰가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손처럼 기도하는 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마음 깊은 확신이 오니까 그 확신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내 노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누구의 노래가? 내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건 내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무시해요. 하나님을 언급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서도 어떻게 갈까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손을 들은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세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 나의 요새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상황은 변함없어도 주님을 주목했더니, 주님을 향했더니 그 마음에 여호와로 인한 찬양이 나오며 여호와로 인한 감사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